제가 그 렌즈가 자주 이렇게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로 제가 렌즈를 바꿨는데 새로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차량 운전을 하는데 차량 게이지가 잘 안 보여요. 너무나 이상하다. 이 렌즈를 새로 했는데 다시 안경집에 갔어요. 그 렌즈 안 보인다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근데 자기들도 모르고 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제가 올려서 봤어요. 이렇게 약간 올려서 봤어요. 그러더니 잘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제 요 태 중간 이거를 약간 내렸어요. 근데 시원하게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이미 이제 렌즈 값이 비싸니까. 그 다음에 할 때는 제가 중간에 이거를 해잖아. 이거를 이 사이즈를 중간에 하면 조금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했더니 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몇 밀리 아니었습니다. 몇 밀리 아니었는데 잘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고정을 해놓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평생에 기도하는데요, 정말 많이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만큼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있다.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 제가 이 렌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몇 미리 차이인데 잘 보이고 안 보이고, 조그마한 차이인데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비밀들이 우리 안에 열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제자를 가진 어느 선생님,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어린아이가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용은 자기 집안에 있는 내역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예조 반서를 지냈고, 지금 할아버지는 청주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신다고 아주 정말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또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나와서 계속 자기 가문을 소개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발표한 후에 한 어린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선생님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왜 굳어지냐면 그 아이가 구하였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이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지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이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단상 앞으로 나오더니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memb니다. 아버지는 많은 자녀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에게는 아주 많은 형제가 있고 우리 아버지는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선생님이 이 제자를 바라보면서 선생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야, 너무나 걱정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발표할지 너무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너무나 당당하게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위로를 받은 그 선생님. 사실은 이 선생님과 비교되지 않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 이제 조금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가겠는데, 그 예수님이 처음에 드려진 기도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목해야 될 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데 거기에는 누구의 희생이 따르냐? 예수님의 희생이 따르는 그 내용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은 그 구속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겠다는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멋있어요? 너무나 멋있죠. 이게 지난주에 예수님이 기도했던 내용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때를 지금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니까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에 대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권세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현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권세를 남용하지 않고 오직 구원을 위해서만 그 권세를 사용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분명한 사용 목적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렇게 사용했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드러나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열려버리는 순간에, 열려지는 순간에 우리 인생 전체가 열려버립니다. 나에게 주신 지혜,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재물, 나에게 주신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영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인데 다시 또 그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가장 중요한 이유,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결국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그거. 다시 4절에 가서 한 번 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들의 영광과 고난, 수치와 죽음, 부활까지도 오직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초점이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다? 아버지를 위해서다. 아버지께 주신 권세는 영생을 얻기 위한 것도, 결국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도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네 번째,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영화롭게 하시기를 간구하시는 예수님인데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 과정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영화롭게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 된다? 죽음으로 가셔야 된다. 자, 이게 전체 핵심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5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이 초점 자체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처음에 안경 얘기를 했듯이 나의 기도의 방향이 1mm, 2mm만 틀려도 잘 안 보여지고 응답되지 않지만 이게 정확하게 고정이 된다면, 이 기도의 방향을 제대로 붙들게 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비밀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헌신과 순종과 충성을 위한 기도이고, 자신을 위한 기도는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기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 핵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눈이 열려졌다, 기도의 폭발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 6절에서 12절까지는 이 기도의 내용이 전체 방향이 결정됐다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냐?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아까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고, 아버지를 위한 기도였고, 지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존재 자체는 드러나지도 않고 예수님의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거의 없다니까요. 그냥 죽으신다는 그것이 다였어요. 첫째는 굉장히 밋밋한 기도 같은데 조금만 묵상하면 너무나 깊은 내용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 할 때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나라 등의 비밀을 누구에게 열어주신 거죠? 제자들에게 열어주셨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오늘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오늘 이 제자들에게 나타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 간사 얘기를 막 했어요. 간사 얘기를 막 했어요. 그거는 사실은 제 본 마음은 그 간사를 생각하고 했던 말인 거예요.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올라가서 사역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그 간사한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뜻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와. 더 하나 재밌는 거 할까요? 우리 저기 쉴만한 물가에 화분이 많이 있길래 사역자들 데리고 화분을 갖다가 다 때려 부셨어요. 망치 가져와라. 그랬더니 망치를 안 가져와요. 그래서 망치 빨리 가져와라. 그래서 망치 가져가지고 다 깼어요. 다 깼어. 이쪽에다 다 깼어요. 그랬더니 사역자들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제 우리 권사님 큰일 났네. 이제 그렇게 이제 느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성한 걸 다 깨버렸으니까. 이런 목사 안 만나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화분은 못 봤어요. 제가 밖에 있는 것만 보고 다 깼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몰라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나는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영역들이 매우 많은데 이 화분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장 큰 거다. 이걸 남겨두면 또다시 이 화분의 마음을 가지고 또 꽃을 가꾸고 그 가꾸는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나 주의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으니 이걸 싹을 잘라버린 거다. 그때서야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는데 그렇게 별로 임팩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을 제대로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은 거죠. 또 하나 얘기할까요? 제가 아침에 회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책상 좀 정리해라. 책상, 사역자들 책상이 너무너무 어지럽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을 전체 엎어버렸어요. 다 엎어버렸어요. 아주 다 끌어내버렸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엎은 사람이 너무나 힘들어해요. 다시 올라오라 그랬어요. 올라오라 그랬어요. 이 엎은 결정적인 이유, 어지러워서 엎은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지시했는데 이것을 잘 안 듣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지금 이거는 괜찮지만 우리가 사역하는데 심각한 상황 벌어질 수 있다. 단순하게 깨끗하게 하라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반응해야 된다.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일에 오해를 하는 거죠. 왜? 나를 잘 모르니까. 저를 잘 모르니까.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제자의 삶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원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를 불러주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를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고 고백하는 내용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비밀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어느 정도 알까? 이름을 알기는 아는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계획, 은혜,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아는 일에 우리가 얼마만큼 집중하고 깨어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완전하게 성숙한 증인이 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었다고 말하고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본래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그 아버지의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누가 부르셨죠? 예수님이 부르셨죠. 누가 양육했죠? 예수님이 양육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불러서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에레미야 1장에 가서 보니까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거든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구별했고 세상에 네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구별해 놓았다, 계획해 놓았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그 다음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난 이후 모든 상황을 누가 주도하셨다?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그러니 제자들의 생명 자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 땅에 낳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해주셨는데, 부르시는 거는 누가 부르셨지만, 예수님이 부르셨지만 본래 아버지의 것이다, 이렇게 이 제자들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위임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 할렐루야. 내가 다 이루었어요. 내가 다 양육했어요. 내가 3년 동안 동거하고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시켜 놓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의 것이라고? 아버지의 것이라고. 할렐루야. 사춘기에 자녀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자녀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죠. 자, 1차 자녀들에 대한 포기 언제 이루어지느냐? 자, 어렸을 때 말을 막 잘 듣다가 사춘기에 되어지면 포기합니다. 이놈이 내 자식이 아닌가 봐. 그러니까 저 포기하죠. 왜?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들어요. 친구들 말을 더 잘 듣고, 그 다음에 2차 포기하죠. 언제 포기하냐? 결혼할 때 포기하죠. 이게 내 자식이 아니야. 며느리 아니면 사위 만나서 결혼하고. 내가 보니까 이제 3차 손녀 낳을 때 3차 이제 다시 또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모님들은 이 자녀가 누구의 자녀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엄마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부모님이 마음대로 부모님의 뜻대로 애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조건 앞에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히 뭐 해야 되느냐?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일찍 포기했어요. 우리 큰손주가 저기 여기 서울대공원에 갔는데 그 음료수 때문에 갔는데 갑자기 장난감을 보더니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누워버렸어요. 사줬어요. 방법이 없죠. 사줬어요. 이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 말리고 안 말리고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야. 그냥 누웠어. 안 된다 그랬더니 누웠어. 이건 절대로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부르시고 3년 동안 훈련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증인되어 모든 족속 제자 삼는 사역, 결국 이들이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이들의 주체는, 이들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삶 전체의 것을 아버지의 주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마 우리 삶 속에 디테일한 기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 삶 영역 전체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으로 인도받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하는데 그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죠. 아버지의 주권과 권위를 확실하게 인정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얘기한다면 계속. 자, 제자들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제자들도 완전할 때가 오게 되어진다. 정점을 찍을 때가 오게 된다. 자, 다시 6절 한번 보고 가야 됩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할렐루야. 이들이 지금 지키고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주셨던 내용이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고 끝까지 믿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하는 이유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인생 전체, 그러니까 시간이나 몸이나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 전체를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던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다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은 지금의 시점이 아니고 제자들의 전체 삶을 보시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 지체들을 놓고 기도할 때,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지금의 시점이 아니라 이후에 변화되어 정점을 찍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가질 때에 누구처럼 기도할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감사하지. 요즘에 이렇게 이 사역을 하고 일을 해보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특히 단기 보니까 단기 가는데 막 모여서 기도하고 막 준비하고 또 막 바자회하고 이러 보니까 저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공항 가가지고 여권 하나도 이렇게 영문 제대로 안 맞춰지고 그 다음에
갔는데 뭐 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가는 데는 뭐 차량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숙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다 일일이 제가 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일이 착착착착착 진행되는 거죠. 만약에 그때 이게 안 된다고 제 마음속에 포기하고 실망하고 그러면 이게 진전이 되겠냐? 전혀. 제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방향만 얘기하면 돼요. 방향만. 이게 뭐냐면 성숙했다는 것과 변화되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인데, 결국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미,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그렇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서 다 도망갈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지켰다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변화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시점이 오기 때문에 영혼 하나하나가 수많은 반복하면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걸 반복하면서 아직 완벽하게 성숙하지 않았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기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아이들, 어린 아이들부터 영아부부터 어른들까지 거의 이게 영적으로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지난 수요일 날에는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쨍하게 앞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왜, 뭔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학생들이 한두 명 3시간 기도에 참석하더니 요즘에는 많이 참석하고 얘들이 다 지금 이번에 단기 선교에 다 가고 있어요. 청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단기를 가는 게 우리 어른들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단기 갔다 온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일하시지 않고 10년 후에 일하시기도 한다니까요. 20년 후에 일하시기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인도받다 보면 나중에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사역자들 보면서 너무나 감사해요. 지난번에 처음에 갔을 때 사역자 하나가 거기서 찬송인도 하는데 찬송인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가지고 시작해서 돌아올 때까지 찬송인도 잘못했다고 욕만 저한테 직사하게 먹었어요. 요즘 보니까 찬양인도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왜 하셨는지 알겠어요. 그러더니 이번에 가면서 목사님 이번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 어떠세요? 그렇게 하는 거야. 벌써 엄청나게 성숙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지금은 다 도망가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제자들을 폄하하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버지께로 보내준 줄 믿었다고. 이게 뭘 그렇게 대단하나? 아니,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줄로 믿었다고 기도하신다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밋밋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누구만 보여지느냐? 예수님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저는 이분만 보면 알겠어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이고 나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조금 한 2분만 얘기하면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잘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어요. 반복적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계속 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지금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다고? 요한이 기록했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게 요절이라고 얘기했어요. 요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다시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다니까요. 맞아, 안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자들로 인정하시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줄로 제자들이 지금 믿고 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에게. 자,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사람,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뭐라고 지나가듯이 한마디 던졌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말씀, 강대상 전하는 말씀은 어차피 성경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 얘기 들려지지 않는다는,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예 그런데요, 예 저는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런 거 제가 알겠는데요 하고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죠. 저희에게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모든 내용이 자기들 가슴 안에, 자기들 삶 안에 영향을 주는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임을 인정하시는 기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반드시 어느 시점에 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들릴 때가 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지나고 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지나보면 알 거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에? 상황이 이해되지 않으면 지나보면 알 거야. 아직 잘 모르면 가보면 알 거야. 가보면 알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가보면 알 거야. 자, 지금 기도하시는 목적이 바로 제자들을 위한 건데 9절을 한번 보여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또 밋밋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너무나 밋밋해요.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다시 확인시키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죠? 질문이 너무나 방대. 예수님의 관심은 뭐죠? 아니, 영혼 구원이라니까? 영혼 구원인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누가 헌신해야 돼? 제자들이 헌신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을 위한 기도보다 누구를 위한 기도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누구의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져요? 사람의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를 복음화한 사람들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 사역 속에 반드시 지역과 뭐가 나와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누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복음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대상이 누구이다?
제자들이란. 밋밋하지 않죠. 지금 밋밋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 있고, 우리가 사명감에 불타고, 우리가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이 하나씩 조금씩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번에 금화 그 노타리에서 쌀 600kg 가졌어요. 목요일 날. 와,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가 막 베이비박스도 하고 막 그 무료급식도 한다고 쌀을 가지고 왔어요. 와,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이거 다 나눠서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이제 이분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차 한 잔씩 다 대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복음 전가하면 그럴 것 같아서 자녀들에 대한 문제로 딱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잘 받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얘기하지 않고 이분들이 그래도 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사업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더 건강한 내과 얘기를 한참을 했어요. 한참 듣다 보니까 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그래요. 빨리 나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이 건강해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내가 사명으로 충만해야, 내가 기도로 충만해야,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게 누가 세워져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들이 완전하지 않았지만 절대로 부르신 자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보여주는 기가 막힌 내용인 거예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자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순원들, 우리 기관, 이 영혼들이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교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교사들이 깨어 있어야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자들의 영적 현실과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차원이 다른 상황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현실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은 구속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갭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도 그들이 잘 들리지 않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집중하시는 이 기도, 그리고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이 고백. 여섯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성령 역사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이르러 족속을 제자 삼고 증인되고, 이제 이 이후의 삶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미 예수님은 이들이 그렇게 살 것을 보고 계셨고, 일시적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건 결국에는 단 한순간에 그 상황이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 보셨다. 오직 제자들이 전한 복음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미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쉽게 뭐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예, 이거는 현실적인 겁니다. 자녀들을 보고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은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누가 보호해야 되느냐? 왜? 무엇 때문에?
이 제자들이 왜 보호돼야 돼요? 왜 잘 보호전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아야 되니까. 그 사명이 감당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어제 문자가 하나 올라왔어요. 우리 큰숲 목사님들 모임에 우리 목사님 형님 딸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9살인데 어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자기 때문에 이 9살짜리가 세상을 떠났다고 너무나 자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그 아버지는 저기 선교사인데 선교사로 갔는데 이 딸이 그렇게 이 슬픔 속에 있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도 지나봐야 되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TV를 보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물이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길만 남아 있고 길 옆에가 물이 많은데 젖소가 빠져 있어요. 근데 젖소가 이거 올라오려고 하는데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올라오지를 못해요.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물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화면에 보니까 또 소들이 저기 막 다 물 속에 있는 거죠. 어떤 그 농장에는 오리인데 오리가 이제 완전히 성장하지는 못하고 이 깃털 난 오리들인데 이 오리들이 한 20만 마리가 이번에 죽었더라고요. 어느 집인데 이 집이 이만큼 차가지고 아무것도 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 위급한 상황이나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안 되니까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어떤 화면에는 이런 게 있어요. 차를 샀는데 지난달 할부 다 갚았는데 지금 물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거 다 대산인데. 근데 어떤 주차장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전체가 물이 들어가지고 차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재산인데 이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거 안 되거든요. 차는. 이게 한두 대가 아닌 거죠. 한두 대가. 이런 상황들, 이야, 어떤 화면을 보니까 세상에 이 비에 차가 와가지고 이 논 있잖아요. 이 벼가 지금 이 시기면은 이 여물기, 이 꽃피기 전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예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자동차가 다 있어요. 논 위에.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냐, 사람. 그러니 우리 모두가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기도가 그대로 우리 안에도 축적되어지면서 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누가 보호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 되어야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으니 이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는,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하나 되도록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영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이 모세, 그리고 기도를 받는 여호수아, 엘리야가 엘리사를 위해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길갈, 요단, 여리고, 베델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왜 자꾸 따라다니느냐? 예, 당신의 영감 갑절이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내가 성천하는 것을 본다면 너에게 네가 요구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뭐냐면 엘리사의 모든 사역은 엘리야를 통한 영적 능력을 계승받게 되어지면서 그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멋있어요? 너무나 멋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아니 그냥 디모데후서 전체는 그냥 기도문,
기도의 제목 이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나에게 들은 것을 기억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함께하라. 부르신 자를 위해서 헌신해라. 농사를 짓는 사람 농부가 처음 받는 것이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야, 법대로 달려간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계속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집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바울은 오직 교회와 영혼과 특별히 디모데를 사랑한 사도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닮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얻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믿음이 자라고 담대해지고 상황에 따라 뭐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특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애통하며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겠는가?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